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1인치의 타협이 한 세대를 바꾼다. 1인치의 타협이 한 세대를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권의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이죠? 자, 이거는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블랙리스트. 하얀 거는 화이트 리스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블랙리스트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적힙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뭐 살생부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문제 있는 사람, 제거해야 되는 사람, 또 죄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책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자, 블랙리스트.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 에스라 지금 10장 마지막인데 어저께 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이고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명단을 쭉 이름을 찾아보니까 세어보니까 110명이 조금 넘습니다. 110명. 많죠. 자, 이렇게 이 이름들이 이 두 권 중에서 어느 쪽에 지금 적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블랙리스트에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떠한 참 아픈 그런 그 죄의 값을 지금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1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10장 전체가 풀어지고 있는데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죽이는 것이고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살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절망인데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 즉 소망이 된다. 지금 이 말씀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 다 읽으려면 정말 고역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그렇게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인치의 타협입니다. 1인치의 타협.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파란색 테이프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 1m입니다. 1m.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집을 사셨는데 옆집에 잘 보니까 옆집 사람이 이게 담장을 저희 쪽으로 조금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따져 보니까 이만큼이나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땅을 지금 쭉 뺏긴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한 30m로 둘렀다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는 어떠십니까? 한 30cm인데 이 정도는 어떠십니까? 잘 보니까 뭔가 내 쪽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애매하죠. 자, 이 정도 좀 펜스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과 좀 싸울까 말까 좀 고민이 조금은 되시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만큼의 땅을 저희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렵고 또 뭐 법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찾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요건 어떠세요? 요거 자, 요만큼 밀고 들어왔어요.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거 정확히 진짜 자를 대고 정확히 진짜 재보니까 요만큼 딱 밀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인치입니다. 1인치, 2.5cm, 1인치. 자, 이 1인치를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1인치의 타협이 결국 오늘의 모든 사단을 낳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명단을 쭉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서, 24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 중에서, 문지기 중에서,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면서 쭉 43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 지금 11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뭐 찬양대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문지기들, 성전을 봉사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쭉 나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이. 자, 이것을 보면서 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랬겠나, 처음부터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했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와 이 스룹바벨 1차와 2차에 보한 귀환자들의 이 시간차가 60년, 58년, 60년입니다. 자, 이 60년, 대략 60년, 즉 두 세대가 지나면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진 것이죠. 이 싸움에서 결국은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무리 가운데 한 명 혹은 두 명,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의 한 5만 명, 그리고 에스라 1700, 1800 플러스 가족 한 10,000명이라고 치겠습니다. 한 6만 명이 돌아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자, 6만, 7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뭐 티가 나겠습니까? 내가 땅이 이만큼 큰데 그 중에 이만큼,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한 장, 뭐 잃어버린들 티가 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그 조금의 타협들, 그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냥 씁쓸하게 입 한번 딱 차고 그리고 지나가고 우리는 아닌데 라고 했던 그 아니란 마음들, 자, 그것들이 결국은 한 명씩 자, 이 1인치가 2개가 되면 2인치가 되고, 이것이 3개가 되면 3인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에스라서 10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굉장히 정말 멋있는 그 장면, 어떠한 그런 사명을 이루고 전 교회, 전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어떤 그런 축제의 장면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한 명씩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엄청 수십 명 많고 그 위에 문지기들, 또 레위인들, 그 위에 이제 제사장들 이렇게 돼 있죠. 그 제사장의 숫자는 몇 명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저 한 4%,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타협하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역류해서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 중에 한 명, 두 명 믿음대로 제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무리 가운데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파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목자들이 귀가 솔깃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제가 읽었던 그 18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8절에 지금 누가 이 대상자로 1번으로 딱 지명이 됐습니까? 일종의 블랙리스트처럼 보이는 이 살생부 명단, 이 죄인의 리스트가 딱 들어가는데 1번 딱 누구예요? 예수아의 자손이라고. 예수아의 자손. 이 예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하고 투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옆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마치 두 개 기둥처럼 해가지고 마치 앞바퀴 뒷바퀴처럼 굴러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한 60년, 그러니까 두 세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아는 죽었죠. 물론 예수아는 죽고 그의 자손인 누구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름이 요사닥. 이 요사닥이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사닥이 지금 아들인데,
자손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직접 아들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요사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치고 그의 형제들이 쫙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만 지나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가 대제사장이었건 그가 목사였건 이 자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객체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그냥 자동으로 이게 뭐 그냥 붙어가지고 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으면, 같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이 개혁은, 하나님의 이 에스라를 통한 이 개혁은, 이 신앙의 다시 이 개혁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무런 예외도 없는 것이고요. 어제도 그 말씀하셨죠. 저희가 인정, 사정 봐줄 것 없이 말씀 그대로 가야지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원칙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인 가운데는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깨우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사실 안 범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경에 지금 이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폭망의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이 1인치 폭망의 사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 신비의 인물이죠. 제가 엄청 따라가야 되는 그 지혜와 지식과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 정말 하나님께 죄를 졌던 사람 아닙니까?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만약에 있으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역대하 8장이에요.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나서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했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어떤 말씀이죠? 이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꿈, 그 아버지가 정말로 꿈꿨던 그 성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권,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좋은 모든 재료를 다 끌어와 가지고 결국 성전을 지어요. 그것도 20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요, 그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일종의 영적인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성취가 아니고요, 공동체, 즉 국가적인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국가적인. 자, 그러할 때 모든 것이 정말 자신 있고 탄탄하고 또 신앙의 어떤 자부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굽 바로의 딸이었어요. 애굽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는데, 그를 이제 아내로 맞아가지고 데려와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초창기잖아요, 이 타락 전에. 그래서 뭐냐면, 이 애굽 바로의 딸은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고,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가 사랑했다고요.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니까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자를 내가 가까이, 그냥 사랑해서 내 아내긴 한데 내가 가까이 드릴까 안 드릴까, 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8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솔루션을 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자, 이걸 보시면 저희가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에는 못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궁전을 지어주고 거기 살아라. 이유가 뭐냐? 이 다윗 왕궁에는 지금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딸, 내가 사랑하지만 너 바깥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인치의 타협입니다. 1인치의 타협. 안 데려와야죠. 안 살아야죠. 근데 자기가 데려오고 자기 아내로 살는데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심리가 뭐냐면 찝찝한 겁니다. 자기가 이 다윗의 아들로서 지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성전을 지금 딱 완공하고 있을 때.
그때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것, 어떤 여인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고 그래도 저기 조금 밖에다가, 저기다가 집 지어주고 저기다 살게 하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그런 사람을 1명, 2명, 3명 두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바로 이것이 바로 1인치의 그 타협이고, 오늘 이것도 비슷한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으로 가져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지, 내가 누구랑 비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양반이지, 뭐 요즘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도 망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망하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도요,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타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용납하고 내가 다 따르겠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 이것은 그래, 내가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거는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이것은 용납을 못하겠고 이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타협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만 적당히 순종하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칭찬받는 정도의 모습까지는 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1인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고, 결국은 그 1인치가 자라가지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의 경우처럼 정말 이방 신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 작은 용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쭉 보면서, 이게 읽기도 어려운 이것을 보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들 가운데 눈물의 강이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의 강.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블랙리스트, 죄인들의 리스트지. 그래, 다 처단해, 말씀대로 칼을 들이대, 다 잘라, 다 분리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금 10절을 읽으면서 그보다 더 큰 것은 눈물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됐던 에스라의 눈물이 처음 시작이죠. 에스라는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슬픈 그 에스라였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의 눈물이 있었고요, 그 에스라에게 찾아왔던 자들, 어제 봤죠? 찾아왔던 자들의 눈물이 있었고, 또 지금 다 각처로 돌아가가지고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다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들이 결국 와가지고 하는 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리스트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요, 마치 에스라도 막 칼을 들이대 가지고 다 이렇게 베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는 것 같아요. 이게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회개의 눈물들이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종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울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정말 40년 동안 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래서 얼마나 울었으면, 성경 중에 하나가 그 예레미야 애가이죠. 슬퍼서 울면서 노래 부르는 그 예레미야 애가, 정말로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죄를 고백했던 선지자들이었고, 또 이 죄의 당사자였던 사람들, 뭐 가령 대표적인 것이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 그렇게 정말 큰 죄를 진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됐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회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정말로 그 침상을 적치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시편 52편에 보시면 주여 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이 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는 정말 눈물이 흐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마지막 장을 보며 그냥 뭐 그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름들 그냥 그래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전체를 비유를 하자면 정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죄인들과 더불어서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봤던 모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눈물의 강물이 결국은 소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었는데, 캄보디아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에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1년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제 소개를 받고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나눠주셨던 간증 중에 한 대목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으셨던 분이셨지만 저는 이것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정말 그 열쇠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미국에 와서 안식년으로 있는 이때에 나는 나의 인생에 정말 완전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정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의에 가득 차가지고 내 힘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즘에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내 죄를 계속 드러나시고, 그리고 계속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이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작은 방에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에서 거진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계속 울게만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그때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진짜 완전히 그렇게 빠져서 지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면 바로 이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정도만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소망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선 정말 죄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눈물의 양이 마치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더 멀리, 더 소망의 바다로 가게 하는 그런 강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에스라 10장에 흐르고 있는 마르지 않는 이 눈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짧게 또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끝없는 스토리, 즉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엔딩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4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은 그러니까 110명 이상이 되는 이 이름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끝. 원래는 이 에스라하고 그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책이죠,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그 시대가 틀리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또 사역이 틀리기 때문에 분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라의 끝은 지금 이 44절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온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쓴다고 치면 지금 이 에스라의 그 목적은 신앙 개혁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부흥을 지금 꿈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걸맞게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매듭을 좀 지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가령 이들을 이렇게 이런 죄값을 치르게 하고 결국은 회개해서 다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로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끝났잖아요. 마치 읽다가 그냥 뚝 끊어진 것 같아요. 더 있나? 11장이 있나? 보는데 없어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무슨 뜻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끝나죠. 마치 잘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픈된, 우리들에게 열린 결말이고, 바로 이 강물,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이 강물에 대한, 이 눈물의 강물, 이 눈물의 강물이 흐르는 것으로, 그 강물이 멈추는 것을 끝이 아니라 흐르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주는 질문.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상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그 자녀를 낳은 자도 있었더라 라고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똑같은 결단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금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났던 세대는 그 자녀의 세대잖아요. 그 자녀의 세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다고요. 다른 세대인데 왜 다른 세대냐? 곧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 에스라 10절을 보면, 10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런 경고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끊어진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라 10장에 있는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됐고 다 죽었더라, 끝. 그리고 저희가 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꿈꾸고 이어가야 되는 그 영적 부흥,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결론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끝나나 싶은 이 에스라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또한 회개의 강물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 처음에 드린 질문을 제가 한번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봤을 때는 막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 결국은 죄 지은 사람들, 다 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과 어울렸던, 타협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화이트 리스트에 올리신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죽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다시 죄와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이방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와 분리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망이 아직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2023년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모레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다가 곧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저희가 항상 새로운 꿈과 바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것들, 우리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냥 더럽고 해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근데 그 위에 그냥 하나 새 옷 사가지고 딱 그 위에 딱 덮어가지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보이기에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또 질문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 또 이 눈물의 강물, 회개의 강물을 저희 가정으로, 저희 개인으로, 가정으로, 또 저희 공동체로 흘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신앙의 개혁들이 저희와 또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